안녕하세요. 2020년 8월 30일 일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성경 읽기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고치셨던 지난주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할게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실려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서 그 사람 기억하게 찬양해요. 그 사람 기억하게 해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렇게 찬양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되어주시고 속히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히나 우리 귀한 친구들 정말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공부하고 또한 자기 삶을 살 때에 주님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끝과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하나님들과 마술사들을 이동해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보이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에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 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다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들을 모두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초등부 예배는 오후 2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각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